마가복음 11장 25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번 주 말씀이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 그리고 12절에서 14절 말씀. 무화과 나무에 대한 열매였죠. 무화과 나무의 열매. 무화과 나무의 열매인데 예수님이 열매를 구했으나 열매를 얻지 못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요, 당시에 이스라엘을 가르치고, 이 이스라엘은 결국 구원받은 우리를 가르칩니다. 구원받은 성도를 가르치죠.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한 예수님이 그 시대에 신자들을 가르쳐서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오셨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장 21절, 요한복음 1장 14절. 그런데 이 오신 예수님을 거부한 거죠. 당연히 예수를 받아들여야 될 신자들. 이들은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구원자 메시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메시아가 곧 오신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어느 정도로 이 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했느냐. 모든 말씀의 율법을 삶 속에서 그대로 지킨 사람들. 그리고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아주 세밀하게 성경을 연구하고 암송한 사람들. 아예 말씀과 함께 산 사람들이다. 말씀이 삶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얼마나 구체적으로 특별히 모세오경 같은 경우는 단달 외웠어요. 어릴 때부터. 토라. 율법서잖아요. 철저하게 암송하고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요. 얼마나 노력했는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그 구약 성경을 믿는 믿음은 확실했어요. 그리고 오실 메시아를 대망했어요. 그런데 정작 그 성경에서 말씀하는 메시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아니야.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외운다고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를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열매 없는 성도들,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 제사장, 서기관들. 결국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니다. 부인하는 상태. 오히려 핍박을 하죠. 어떻게 죽일까? 아이러니하게도 교회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세워졌는데 교인들 숫자는 엄청 많은데 영원한 생명의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거부하고 있는 성도들. 이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뭘 말씀합니까? 구약시대에는 토라, 예언서를 믿고 지키는 것이 믿음이었다면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언약이 뭐냐?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믿으라예요. 믿으라.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이번 주일날 성전 청소에 대해서 말씀하시겠지만은 예수를 믿어야 될, 예수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동전을 바꾸고 재물을 파는 그 성전을 싹 다 예수님이 아프시죠. 뭘 말씀합니까? 열매 없는 생명의 열매이신 그리스도를 모르고 부인하는 성전은 다 청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뭘 말씀합니까? 기도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산을 말씀하세요. 산을 옮기는 믿음. 산을 옮기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라. 산은 문제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문제, 어떤 우리의 사건, 지금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여러 가지 고통, 산을 보지 말고 그 산을 지으신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누구를 보랍니까? 너 자신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라 이 말이에요. 나는 연약한 존재고 인간일 뿐이에요. 내 주변의 환경만 보지 말고 그 환경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리라. 이거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당시에 가르친 산은 감난산이라고 그래요.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그 감난산에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거기서 사역을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감난산에서 마지막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시고 감난산에서 만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고 다시금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마지막 승천하신 곳이 감람산이죠. 그래서 이 산은 우리의 삶 속에서는 문제, 사건, 여러 가지 어려움, 나 자신으로 볼 수 있지만은 영적으로 볼 때 이 감람산은 아주 중요한 우리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시는 제2의 언약이 뭡니까? 성령을 충만히 받으라. 성령 충만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으라 이 말이죠.
성령 충만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믿으라 이 말은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너희와 또 함께 할 것을 믿으라 이 말이에요. 믿지 아니하고는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믿는 자에게는 오직 보혜사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성령 충만은 하나님 충만, 그리스도 충만입니다. 충만할 때에 뭐합니까? 여기에서 증인으로 전도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성령 충만하기 전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알았지만 증거하기를 주저했고요. 오히려 부인했고요. 도망갔어요. 성령 충만하니까 나가서 뭐합니까? 전도했어요. 성령 충만하니까 선교를 시작했는데 이때부터 뭐요?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얻게 되었어요. 성령 충만할 때에 결국 뭡니까? 후대를 살리고 후대의 증인이 되는 것이죠. 믿는 자가 전도자고 믿는 자가 선교사고 믿는 자가 후대의 증인이에요. 내가 뭘 믿느냐? 우상, 미신. 믿는 자는 뭐예요? 그들이 포교 활동하는 거. 그들이 해외에 나가는 거. 그들이 후대에게. 그래서 절간에는 동자승도 있잖아요. 그렇죠? 천주교에는 승려가 있지만은 불교에는 비구니가 있잖아요. 이들이 뭘 본 거죠? 뭘 봤습니까? 귀신을 본 거고 귀신을 체험한 거고. 우리는 뭐요? 하나님을 봐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합니다. 너희가 기도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너희가 응답받는 기도,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기도, 하나님과 영적인 이 관계가 되어지려면은 뭐 하는 자가 되라? 용서하라. 용서하라고 말씀하시죠. 용서하라는 것은 사람을 먼저 용서해야 된다 이전에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나의 영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영적인 상태. 나의 영적인 상태는 뭐냐? 기도는요, 보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다.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내 마음의 상태란 말이에요. 나의 영적인 상태라 이 말은 내 마음의 상태. 그러면 용서라는 말은 뭡니까? 내 마음의 걸림돌이란 말이에요. 내 마음의 걸림돌. 그렇잖아요? 내 마음의 걸림돌이 뭐냐?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용서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그래서 23절에서는 산을 옮기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요. 24절에서는 뭘 말씀합니까?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고 말씀하신 것이 용서하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말씀하고 그 다음에는 뭡니까? 인간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인간관계.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길은요, 용서하는 길입니다. 이 용서의 반대가 미움이잖아요. 용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지만은 미움은 뭡니까? 그건 사단의 통로예요. 의심, 불신앙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뭐하라? 용서하라. 용서하라는 말의 실천이 뭡니까? 사랑입니다. 그냥 용서하는 게 아니고 덮어놓고 무조건 용서하는 게 아니고 용서의 실천이 뭐냐?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용서라는 말이 쉽습니까? 사랑이라는 말이 쉽습니까? 사랑이라는 말이 쉬워요. 사랑하면 용서는 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사랑. 요한복음 3장 16절. 로마서 5장 8절. 하나님을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내어주셨다고 그랬어요. 사단이 내 마음속에 심어놓은 믿음을 차단하는 영적 선택이 뭐냐? 사랑입니다.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것이 뭐냐?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아는데 복음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 그게 뭡니까?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복음은 알아요. 그런데 복음의 능력이 없어요. 복음으로 수용하고 초월하고 그럴 수도 있지. 그 사람도 복음이 필요해. 이게 복음으로 수용하고 초월하는 거죠. 전도자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뭡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내게 상처 준 사람을 위해서 축복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냥 축복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축복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게 용서예요. 그게 진정한 뭡니까? 전도와 선교와 후대 사역이죠. 그래서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응답과 이 축복을 가지고 사단의 세력을 꺾고 영혼을 살리는 가장 빠른 길이 뭐냐? 사랑입니다. 용서입니다. 믿음입니다. 기도입니다. 이 축복을 최고로 누리는 날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인 그 시대 사람들과 지금 믿고 있는 신자인 우리들에게 무화과나무를 통해서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24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열매로 풍성하게 하옵소서. 기도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많이 하고도 마음에 의심이 있는 자는 응답이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적게 하든 많이 하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먼저 갖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능력의 주님, 우리의 삶 속의 전도, 선교, 후대 사역은 용서라 하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 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하여 모든 것을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복음만 알고 말하는 자가 아니라 복음의 능력으로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복음은 알고 있으나 복음의 능력이 없어 주님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사단의 정체를 알고 사단 결박은 하지만 사단을 꺾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가 없어서 사단의 노예가 되어 묶여있는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늘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또 우리 앞에는 너무도 많은 산들이 있습니다. 질병의 산, 상처의 산, 경제 어려움의 산, 인간 관계의 산, 가정의 산, 학교의 산, 직장의 산, 신앙생활과 우리의 현실 속에 어려운 넘어야 될 산들이, 옮겨져야 산들이 많습니다. 이 모든 것 완전히 십자가에서 끝내시고 만물을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옮겨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홍해바다가 갈라진 것처럼,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처럼, 바벨론이 함락되어진 것처럼, 저 강력한 로마가 무너진 것처럼 주 여호와여, 우리의 산이 저 바다에 던져지는 창조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의 모든 지도자들과 종교 우상, 하나님 부인하는 사상들이 완전히 바다에 던져짐을 받는 완전 전도 구원의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백성을 택하시고 거룩하게 삼으셔서 남북 복음 통일되어지게 하옵소서. 지금 중동과 전 세계 전쟁을 바라보며 주 예수님 기도하오니 이 땅에 전쟁의 저주와 재앙과 죽음이 없게 하옵소서. 전쟁통에 죽어가고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은총과 은총을 더하여 주시어서 전쟁이 속히 중단되게 하옵소서. 세계가 복음화되어지고 이 민족이 주님 앞에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개개인의 모든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하고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